주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비가 오고 아주 추적추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비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시는 비가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메마르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든 세상, 힘든 시절을 보내는 시절에 주님 아버지의 말씀,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에게 빛처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가 또 잊지 않고 주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옵니다. 저희가 일주일을 살면서 많은 생각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알리판드 파크에서 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우리 남성교 회장과 통화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파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소나기가 오면은 이제 조금 그 고기 가지고 다시 교회로 와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한에는 1시에 정상으로 진행하니까요. 이제 1부에 들으시고 또 집에 가셨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도 1시에 알리판드 파크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카톡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일 있으면은 우리 목장 리더들 통해서 바로바로 연락이 가니까요. 그렇게 일단은 파크에서 정상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오는 목요일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학생부에서 부모들과 함께 이 캠핑을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녀오시는 분들은 즐거운 시간 또 자녀들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바자와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금액은 지난주 전액 우리 황충렬 선교사님께 7,000불을 보냈고요. 그리고 최문재 선교사님께 3,000불 해가지고 올해 10,000불을 이렇게 또 선교비로 우리 송금을 했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교인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26장부터 예레미야 52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영경 사모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전에 온전히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지었던 많은 죄악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것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 많은 허물과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아버지 힘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 아버지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 예배 많은 영혼들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저녁 시간
지금까지 제단이 기도의 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각 지체들이 정말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자들에게 힘주시고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두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일부 예배에서부터서 영어 예배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 사랑하시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셔서 이 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세파가 심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적게 심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풍년을 거두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의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아버지는 꿇어가는 일 없도록 주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이 풍요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사랑으로 꼽히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향기가 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려지는 열린 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복되게 하사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결심 있게 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4개의 교훈을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둘째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셋째는 믿음을 더해달라. 넷째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본문을 겉의 것으로만 취하게 되면 우리의 등을 휘게 하고 결국 쓰러지게 하는 멍해가 되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보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아닌 진리,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머리 진하게 설교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 하라는 것은 하라고 강조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강조하면 되지요. 이러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라는 것들 목록별로 쫙 묶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하지 말라는 것들 목록별로 정리해서 그때그때 꺼내서 전하면 말이지요, 마치 법전처럼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 안 하면 강조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더 강조하고 말이지요. 그래도 안 하면 욕설을 썼고, 그래도 안 하면 저주를 퍼부어 버리고, 부드럽게 설교하는 1단계, 목에 힘을 주는 2단계, 이마에 석삼자를 쓰고 그리고 욕으로 하는 3단계, 저주를 퍼붓는 4단계 식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은혜 받고 신날 겁니다. 마치 군대 조교 같으니까요. 까라면 깐다, 식시! 뭐 이러면서 말이지요. 뭐 제게는 책임이 없지요. 뭐 하라는 대로 했으니 말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책임은 전부 여러분에게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요, 전부 허리가 휘고 말씀에 눌려 꼼짝달싹도 못하고 압사당할걸요. 이렇게 우리를 압사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율법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 아닌가요? 스스로를 압사당하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사실을 알 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겉으로만 보면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속의 것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기가 들어오는 벽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지 않고 전구 스스로 불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수도꼭지가 워러라인에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 수도꼭지가 켠다고 물이 나올까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랑의 그림자만 비칠 뿐이지요.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랑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 말이지요.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사랑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지요.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플러그인이 된 등불이요 워러 라인에 연결된 꼭지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요 태양과 하나 된 달 같은 존재입니다.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요 사랑을 담고 있는 용기라는 말이지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닌 그분이 나를 통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닌 그분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목사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성도들에게 맺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까? 어떻게 섬길까? 부담이 되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이 구원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출발은 쉬울지 몰라도 결국은 주저앉고 압사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머리에 쥐가 좀 나더라도 말씀을 속으로 보게 되면 점점 자유해지고 결국은 독수리 등에 업혀 살게 되니까요.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독립된 스토리가 아닌 15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런 양을 찾는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는 이야기지요. 잃었다가 찾은 하나,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즐거움의 천국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했지요. 16장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인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주님이 친히 불의한 청지기가 되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이야기지요. 이것을 대속,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공부한 것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이 비유 또한 겉으로만 보면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니 거지로 살자는 이야기 같지만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난 거짓의로 말미암은 부자이지만 막상 속은 기근들어 처음 사랑을 잃고 은혜의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잔치 다 준비해놨으니 바깥 어둠에서 혼자 이만 갈고 있지 말고 함께 와서 즐기자 하는 초청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의 결론인 오늘 본문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는 복음이지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자,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로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정말 없을까요? 저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아마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 듣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시험 들어 꽤 있을 것 같아요. 주위에 연자맷돌이 없어서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혹시 집에 연자맷돌이 있으신 분 좀 갖다 주십시오. 목사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실족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아무데나 막 뛰어내리지는 마십시오. 혼자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면하려면 말이지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이 먼저 실족되니 실족하지 않도록 성경을 좀 속으로 보십시다. 그래야 복음이 더 이상 죽이는 율법이 아닌 살리는 생명이 되니까요. 먼저 실족으로 번역된 스칸달론, 헬라어 스칸달론은 올가미, 덫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덫을 왜 놓습니까?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죠. 왜 동물들을 잡습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가죽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덫을 놓기도 하죠. 지난주 제가 새벽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폐타이어가 악어 몸에 끼어가지고 그걸 그냥 끼고 사는 악어를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어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덫을 놓아서 그걸 잡았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바로 그 악어에서 폐타이어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 악어를 살리기 위해서 덫을 놓았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덫을 놓은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닌데요. 압니다. 분명 여러분은 아닙니다. 누가 이 실족하게 하는 덫을 놓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어떤 덫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니는 길목인 에덴 동산 중앙에 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덫입니다. 거기다 덫에 잘 걸리도록 돕는 자까지 두었네요. 바로 뱀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그에게 지혜까지 주어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놓은 덫인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덫을 놓은 것일까요? 죽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살리기 위함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죽이기 위함이요, 속으로 보면 살리기 위함이지요.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가족 중에 다 큰 성인이 발가벗고 다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붙들다가 옷을 입혀야 하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온 동네 조롱거리가 되고 집안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놓은 이 선악과의 덫이 바로 율법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덫을 놓아
벗은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덫을 놓은 자에게는 화라고 하네요. 그 화가 무엇입니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실족해 한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출애굽의 홍해, 그리고 요단강이 바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은 집에서 손으로 돌리는 이런 작은 맷돌이 아닌 큰 황소 2마리가 돌리는 그런 큰 맷돌을 말합니다. 사망의 멍에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큰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눈만 뜨면 실족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진 우리가 어찌 다시 저주 아래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절 3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시 아직도 연자맷돌 목에 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를 통해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그분으로 인해 받은 하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교회에서 눈 부릅뜨고 죄 짓는 형제를 찾아 지적하라는 말일까요? 박장로님 어제 저하고 탁구 쳐가지고 지시고 집에 가면서 제 욕했죠. 목사가 말이야 장로를 봐주지도 않고 이겨버려 하면 말이죠. 금요일날 저녁에 제 귀가 가렵더라고요. 이 집사님 어제 술 드셨죠? 오늘 아침에 보니 눈이 벌겋더군요. 집사가 술 마셔서 어찌 덕이 되겠습니까? 술 끊으세요. 남자가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김 권사님 오늘 예배 5분 늦으셨죠? 이번이 3번째입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목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용서해 드리지요. 이러라는 말일까요? 그런다면 용서하기 위해 더 형제의 죄를 찾지 않을까요? 죄를 찾아야 내가 용서를 해주니까요. 과연 그 말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할 때 조심하라는 말은 청종하라 이 말입니다. 바로 복음을 잘 들어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속으로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음식을 입으로만 그냥 넘기지 말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속의 끝을 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내 형제는 호아델포스, 헬라어로 호아델포스인데 바로 그 형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호는 영어로 더와 같은 의미로 특정한 하나, 곧 유일한 것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 유일한 그 한 사람의 형제, 바로 그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범한다? 무슨 말일까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 되신 예수님, 우리 15장에서 봤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흠없으신 주님이 흠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한 몸에 짊어지고 스스로 저주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거든 경고하고 곧 깨어나라는 말이지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잃었던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거든 믿으라는 말입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은요, 병행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문자적으로 7번만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7의 70번은 몇 번이죠? 490번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77에 뺑기치를 해서 그냥 뺑기로 확 덮어버리라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7은 안식일을, 70은 안식년을, 그리고 7의 70은 곧 77의 49 해서 50번째 되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약의 이 6월절 이후 50일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의 말이지요.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지요. 바로 용서하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용서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속에 있을 때 용서가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그리고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웬 뽕나무가 뽕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곧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믿기만 하라. 믿음이 이기네.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내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질 때 내 속에 있는 이 뽕나무도 뽑아내고 산도 옮기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뽕나무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검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오두리죠. 오두리, 우리 경상도만 오둘개라 그러는데 검은 열매. 두 번째는 이 뽕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게 내립니다. 그래서 뽑기가 힘들지요. 밤을 상징하는 검은 열매와 깊게 박힌 뿌리는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율법의 의, 곧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뽕나무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겨자씨처럼 작아져서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 율법의 육신의 생각들이 뽑혀져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지요.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이지. 7절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8절 계속해서 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기는 자로 오셨지요.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먹고 마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예수님의 피와 살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양식, 그분의 양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곧 믿음이 그분의 양식이지요.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큰 일을 이루시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두 팔을 활짝 벌려 저와 여러분을 안을 준비를 하고 말이지요. 그냥 믿기만 하라. Come and enjoy with me. 너를 위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나와 함께 혼인잔치를 즐기지 않겠니? 하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더 이상 어두운 율법의 뜰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겨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 받은 사랑과 용서를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흘려보내는 이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큰 은혜를 받은, 복을 받은 이제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는 함께 즐기자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제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알아 두려움 없이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흘려보내며 사는 열린 삶을 사는, 열린 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7장 우리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악한 것들이 감히 우리 근처에 얼씬 못하며 설령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참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